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첫째, 어린아이는 그 생각과 삶이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은 단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사는 방식도 매우 단순하지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도 내가 원하면 곧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어른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어른이 되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집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일도 복잡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내면 구조도 복잡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 믿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 세계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의 나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 안에 영감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스럽지는 않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마음은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심플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최고의 믿음이다 했던 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 그가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관문이 됐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생각이 복잡하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내면 세계가 심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한번 받아들이면 신실하게 믿고 충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삶, 심플한 내면 세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중요해요.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 단순성, 내면과 삶의 단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수도사들, 영성가들,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가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일들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감동적이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단순해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가치 있고 영적인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선이 아주 선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선명합니다. 인생의 계획도 비전도 선명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내면 세계가 복잡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이거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지요. 순수하다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 사람 참 순진해, 그런 말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사리 분별이 분명하지 않고 약간 어리석은 면이 있어, 저거 다루기가 아주 쉽겠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해, 저 사람은 참 순수해 라고 하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리 분별도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지만 거짓되지 않다,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순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방울처럼 깨끗하고 영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동자,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도 정화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의도를 숨기기 시작하면서 벌써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리는 거예요. 순수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숨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화는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숨기는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이 사람이 숨기고 있구나, 솔직하지 않구나, 순수하지 않구나, 클리어하지 않구나, 누구나 느끼고 깨닫습니다.
내용은 몰라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솔직하지 않다, 클리어하지 않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하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기를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순수하게 살면 어리석고 그래서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순수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리가 당하게 돼.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순수하고 솔직하고 클리어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진실하게 만나고 솔직하게 만나면요 다 통하게 되고 언젠가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어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랐지만 순수하게만 따른 건 아닙니다. 한쪽 속에, 마음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저 양반이 성공하면 나도 꽤 괜찮은 자리 하나 해야 되겠다.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나가 가까웠을 때 길에서 그 마음을 그만 표현하고 말았어요. 들킨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냥 넘어가신 거죠. 너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이 사람들은 꼭 뼈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함정을 두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해도 뭘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떠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불쾌하죠.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배치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와서 그러면 야, 너네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하면서 아이들을 또 배제도 하고 나름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 안에 있는 순수하지 않은 위선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아이들보다 너희가 더 못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야, 저 사람 참 순수해. 마음이 깨끗해. 뭘 감추는 게 없어.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나라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수하고 투명한 삶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절대적 믿음.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만큼도 그냥 믿어버립니다. 세상 제일 부자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늘 행복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그런 엄마만 있으면 잠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깨지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더라 하는 그 의심이 드는 순간, 이 아이의 삶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행복했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저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사나, 이제 내가 도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짜 어린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믿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워볼 때, 진짜 어릴 때 보면 밤에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와서 선물을 놓고 갔다고 믿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굴뚝이 어딨어? 근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굴뚝이 어딨어? 아파트에?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말랑한 애들은 이미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물을 위해서 믿어주기도 하고 믿어주는 채도 하더라고. 그냥 안 믿어줘도 믿어주기라도 하면 선물이라도 떨어진다 하는 계산이 온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내면 세계에 믿음, 신뢰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이것이 견고하면, 이 믿음이라는, 신뢰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면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도 이 마음에 이 믿음, 신뢰라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은 오작동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게 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의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밥을 한 그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혹시 도약을 타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임금님들은 늘 그렇게 고민했어요. 누가 나를 독살한다. 그래서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죠. 은 젓가락을 꼽아서 색이 변하지 않으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혹시 나를 찌르는 거 아니야? 길을 가다가도 저 차가 달려오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불안합니다. 요즘은 우한 독감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누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금 특별히 질병관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사를 해도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고 악수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린 예배 끝나고 악수하십시다. 제가 앵섹트 다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근데 뭐 악수도 이제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팔과 팔꿈치 얼마나 이상합니까? 팔과 팔꿈치로 인사하는 아프리카, 제가 다음 주에 아프리카 가지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두려움, 불면증, 불안, 수많은 문제들이 정신과 육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믿었지만 그 엄마 아빠가 전능자가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내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를 전적으로 믿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은 그렇게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믿을 만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찢기시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 사랑은 믿을 만한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84편 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초월해서 마음만큼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먼 훗날 우리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